내가 참 저희 집 큰아들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디도예요. 근데 뭐 디도 성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배려하셔서 이름도 저희 아들 이름으로 짓게 하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생활 하면서 제일 밤낮으로 부른 것이 세상복이 아니란가 이것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전 그래요. 그래서 항상 힘이 없고 참 소망이 없을 때 이걸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동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부르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다음 몰라요 나도. 저도 눈물이 나서 못 하겠네요.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것을 소망을 갖고 저도 이제 한동안 살았는데 참 제가 눈물이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 껄핏하면 울고 서운하고 그러거든요. 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크린에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예, 1번.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그 설교가 이 책을 참고로 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좋은 책들을 써준 우리 저자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이 요세푸스 2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이 책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이 다 뚫립니다. 그 다음 신구약 중간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신구약 중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한번 사서 읽으면은 너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연사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힘을 주는 책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던 것이 이런 책을 듣고 연구함으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책이 떨어지면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책을 사달라고 때렸어요. 그러면 저희 큰 며느리가 사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그냥 좋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또 이곳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참 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우리 교회는 아무런 차등 등급이 없어요. 옛날에 그리스 보면은 그리스에는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그게 민회예요. 에클레시아가 민회인데 그들은 등급을 나눠서 사람을 불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예 제외 어린이 여자는 그 민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광장에 나와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만이 순수하는 그들만이 토론하고 답을 얻고 그래서 정치를 해나가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성경을 집필해야 될 그 시기가 이래서 성경을 누가나 요한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자들이 에클레시아를 그냥 우리 교회라고 갖다 쓴 거예요. 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한계론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뜻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황제의 통치가 이루는 것은 절대 죽이지 못한다. 끝까지 보호할 거라는 것이 유한계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가 유한결연을 외치면은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무나 못 죽이잖아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왜? 그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황제한테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절대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없어요. 참수를 하거나 가장 편하게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행위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잖아요. 왕족들 누가 목 매달아 죽입니까? 왕족은 어떻게 해요? 다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으라고. 고통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죽는 거, 죽이는 게 다 틀려요. 하찮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참수를 해서 망나니가 죽이는 그런 거고. 또 고관대작들은 목을 매달아 죽이고. 주고 왕족들은 고통이 없으라고 사약을 먹여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에클레시아만큼은 이런 차등이 없습니다. 누군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피로 맺은 사람들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주 우리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남자인데도 마찬가지. 참 이 분들이 사실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져버려요.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예요. 집안에서 계시고 집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모님들도 이 디모데 회원들이 사는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꿈을 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분들이 살았던 이렇게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거쳤는데 사실 남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지옥에도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을 나왔다가 어떤 때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수없이 반복이 돼서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일구고 사회를 일구고 회사를 일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없죠. 그러나 같이 한 식탁에서 한 행저로서 밥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 그 식구들만큼은 저분들의 우리 저 남존대 디모데 남존대 회원들의 그 힘든 삶을 인정해 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구박을 하면 또 안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분들. 정말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남자들의 삶이란 것이. 저도 교회 전도사를 생활하면서 이제 회사에 간부를 하고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삽니다. 갈등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버려야 되나? 이걸 버리면 식구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을 겪음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나이가 저분들의 나이 또래예요. 디모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사실 여러분 말이 입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걸지 여러분 나가서 20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영혼을 팔아야 될 정도예요. 그렇게 힘듭니다. 또 저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이건 뭐 이광걸 장로도 계시고 이제 나이 드신 같은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그랬지만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원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찌끄러기 직원들이 다 가져가고 난 것 뒤에 주워서 먹고 사는 것이 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다 그 입장이 그럴 것 같아요. 다 갖다 먹고 남은 거 조금 가져오고 어떤 명절이 들어와도 명절에 다른 직원들이 다 가져가고 난 거 하나 딸랑딸랑 들고 들어온 것이 사장의 입장이거든요. 정말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 선교회 회원들의 나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우리 사모님 여러분
참 잘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벽에 만나간다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런데 인간 사회라는 것이 참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까 이광을 장로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70년이 다 찼어요. 다 차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도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책에 의하면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너무너무 문명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고통과 힘든가 가난과 이 고난이 그들의 복을 기다리는 거라,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어느 족은 몇 명이 들어가고 뭐가 몇 명이 들어가고 뭐 명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에스라가 봤을 때 별로 만족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리워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남기기 위해서 에스라서에 사람의 족보에 수건이 올려놓은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라고. 참 우리 잘 아는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배신감을 느끼고 내 입장에서는 참 괘씸해요. 에스더서가. 왜 그러냐면은 포로가 원래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되면 이제 놓아주게 돼 있었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0년이 찼는데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은 한 30년 후, 그러니까 100년, 포로가 된 뒤 100년 후에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라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에스더가 이름이 좋다고,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도 있죠. 에스더가 뭐냐면 별의 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큰일을 했다고 막 우리 박수 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별로 모르드게도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뭐냐면 숭배자라는 숭배자.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은 절대 이름을 안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고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 내가 뭘 사랑하고 뭘 더 사모해야 대한 문제예요. 비록 힘들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이 겹치고 적이 그것을 우글거리는 것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려 성전을 그려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일부 사람은 80%는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니지만은 A와 B를 따졌을 때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엔 뭘 사랑하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뭘?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랑해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뭘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다 보면은 참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건 뭐냐면은, 원래 노예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팔려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건데 아주 고관 대작이잖아요. 그럼 믿지 않으면 절대 그런 식료를 취급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분, 지위, 안정감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타고 무너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간절히 고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런저런 걸해서 봤을 때 참 이분들이 느헤미야나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두 번째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저는 잘 못해요. 진짜요. 그 목사님을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거 헬라어인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21장 15절부터 쭉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아가파스메라는 것이 있고 필레오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필레오세인데 필레오세라는 얘기는 주, 당신 그런 걸로 번역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하고 이제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큰 양들을 이제 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할 때 항시 보면은 아가파스메라고 해요. 항시 질문해요. 베드로한테도. 그럼 베드로는 항시 대답할 때 뒤에 그 필레오세라고 항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필레오는 뭔 뜻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냥 가족, 친구, 이런 우정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가파스는 뭐예요? 아가페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죽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틀립니다, 의미가.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 뒤에는 예수님도 하다 대답하다 하니까 하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필레스메 이렇게 얘기하고 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친구냐?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좋죠. 그러니까 나도 제가 필레오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냥 친구 정도밖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진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극적인 그런 얘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아가페는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가파스메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나의 양을 위해서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의적인 해석인 거 괜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건 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무겁고 아주 중후한 맛이 난 것이 아가페예요. 이 대화 중에 보면은. 근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데 그 NIV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가 진실이라고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진실로로 나와요. 그럼 뭡니까?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이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보면은 그냥 진실이 빠져버린 거예요. 뒤에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런 게 빠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진실을 요구한 거예요. 진실. 그 진실한 것은 뭐냐?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것, 참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은 이 대화 중에서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자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3장에 나오기까지는. 뭐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또 해줄 수 있는데 뭐 다음에는 안 부를 것 같고. 그 보면 다레우스 1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이었고 이제 다레우스가 이제 마지막 그 주자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그 패권을 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세계를 그 유럽의 지중해 쪽을 다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 다리우스 1세도 페르시아도 많은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마라톤 전쟁도 있고 살라미 전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C 333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 지금 말하면은 터키에서 한바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페르시아의 군대를 대파해 본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당시 알렉산더가 몇 명을 죽였냐면은 보병만 10만 명, 페르시아 군대를. 그 다음에 기병을 10,000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알렉산더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계에서 이제 이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과 고통이 있었냐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33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33살에 꽃다운 청춘인데, 예수님은 거의 같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시죠. 30에 해서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런 걸 봐서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제국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영원하지 않는 걸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정말 이들이 전쟁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뭐야? 어떤 사랑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 이제 안티오코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프톨레마우스가 나오는데, 이 프톨레마우스, 셀루쿠스 시대 때 뭐가 있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참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원래 유태인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유태인의 성전에다가 제사를 못 지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율법을 범하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카비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100년 동안 독립된 나라를 이제 마카비가 이제 하게 된 거, 이스라엘이. 그때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 도시 100년 동안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 시기가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사실 보면은 출애굽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파라다이스에 아주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은 홍해가 있고 맨 전쟁만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세대는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면 못 살고 다 아주 황폐하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대. 또 전쟁도 가장 심한 네반토지대. 아주 그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붙여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런 곳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과 교류를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저 자식들 참 못난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인과 교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내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내 가슴을 불타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으며 나를 정말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학자가 그래요. 언어는 물리적인 것은 변화를 못 시키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변화를 시킨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어려움이 바뀌고, 그게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참 기다릴 줄도 알아요. 우리 성경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참고 견딘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백성 대답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말라기와 나눈 대화 중에서 이 응답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려 몇 년? 400년이요, 400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이에 대한 대답이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였다는 어떤 척도지 딴 거 없어요.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안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가면 그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칭찬받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온다고 막 사기쳤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린 마음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게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향한.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자를 자신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이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심령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같고. 근데 요즘에 보통 우리 생각은 우리들 스스로가 누구를 조정해요? 하나님을 로봇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삶에 맞게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이렇게 만듭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내 하찮는 자아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되죠? 해도 되죠? 목사님. 근데 내가 11장을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길어가지고 앞으로는 시키지 마세요. 이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은 참 이들의 삶도 참 빡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아테네는 지혜의 신을 섬기잖아요. 스파르타는 헤라클레스. 이거 다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거든요. 고린도는 포세이돈, 에베도는 풍요의 신 아데미. 다 있어요. 각 지역마다 신이 다 틀려. 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화석이 돼서 사라져버렸죠. 참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그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가이아가 나오잖아요. 가이아가 나오는데 가이아는 애도 안 넣고 신도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에로스가 나타나요. 에로스 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은. 근데 에로스가 가이아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애를 많이 낳아버린 거예요. 막 사랑하니까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신을 막 낳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도 힘이에요. 힘은 뭡니까? 에너지라, 에너지. 에너지는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거예요.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 보면은 시민들이 그 찾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것이 2%에 3%랍니다. 로마 시민 중에서 2%에 3%인데 로마의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일삼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뇌물을 바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이건 저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그 사회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은 정말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내 가슴을 불타오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이 뭔가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앞에 서두에 제 중간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이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할 수 있으며, 내가 그 일을 행치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히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며 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남전대를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디모데 회원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에서 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의 속에 존재하여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주께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들림받는 그런 우리 모든 남전대 회원, 특히 우리 디모데 회원,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걸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뛰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풀릴 때 일어나게끔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은총을 같이 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